이 시간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드리며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삼위로일체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 많은 비가 오는 중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비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되게 하셔서 두려움과 슬픔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노아처럼 이 시간 대형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보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가 된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연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삶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백성들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환경과 행편을 넘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도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십자가 앞에 저희들의 삶을 내려놓사오니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7월 달에는 여러 가지 교육부서 사역들이 시작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펀펀축제, 호주 뉴송 프로젝트 팀 고국 방문과 선교사 자녀들 고국 방문, 유로필드 스터디 참가,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온 성도들 한마음이 되어 모든 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대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오로지 복음 사역만을 위하여 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위로와 용기를 주시며 영역으로 강건케 하시사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22일부터 24일까지 세계 열방 가운데서 열심히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 자녀들이 우리 대형교회를 방문합니다. 태어나고 자란 조국을 방문해 교회와 문화를 체험하고 선교지로 돌아가 더욱더 열심히 부모님의 사역을 도우고 이해하며 그곳에서 작은 선교사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는 바람으로 이들을 섬기고자 홈스테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맞이하는 가족을 축복하시고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의 근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사 성도들의 삶의 영의 양식이 되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허명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힘쓰시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다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글로벌 리더십 학교와 함께 필드 스터디를 가게 된 글로벌 리더십 학교 대전 2기 이예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요즘에 택배로 물건을 받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물건이 집 앞에 도착하면은 문자가 옵니다. 띵동 하고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물건이 배송되었습니다. 그럼 되게 반갑죠. 내가 주문했는데도 물건이 왔다고 하니 왠지 반갑고 그래서 얼른 가서 주문한 물건을 이렇게 열어서 보는 그런 소소한 기쁨이 있는데요. 내가 주문하지 않는데도 가끔 어떤 분들이 선물을 보내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주문을 하지 않았는데 문자로 물건이 배달됐다고 오고 그래서 집에 가서 보면 정말 선물이 배달된 거예요. 그럼 그 박스를 뜯으면서 누가 보냈을까, 또 어떤 물건일까 이렇게 살피고 그 물건을 보고 나서 보낸 사람의 마음이 느껴져서 감동해졌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집에 배달된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요, 띵동, 예수님의 구원이 배달되었습니다. 그런 소리가 들리면 얼른 나가서 맞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구원의 선물이 삭개오의 집에도 배달이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직접 선물로 이 집에 배달이 되신 것이죠. 지금 우리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함이고 이단 거짓 사이비 가르침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기독교의 진리, 그것은 가장 근본이 되는 중심이 되는 진리였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거는 불변입니다. 기독교에서 이거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만이, 이게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두 번째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였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세 번째로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구원이라는 말을 설명하는 게 막상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구원을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각각의 구원을 말해주는 특성이 있지만 또 다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기독교의 구원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모든 비유들을 다 통틀어서 말한다면 한마디로 기독교의 구원은 나쁜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상태가 바뀌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종류의 나쁜 상태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좋은 상태로 옮겨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삭개오처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바로 그분들은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구원의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열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하고 이 이야기 속에는 구원의 여러 단계들을 말해주고 있어서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구원의 여정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삭개오에게 배달된 이 구원의 선물이 어떻게 삭개오를 변화시켰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초대이고요. 두 번째는 응답이고요. 세 번째는 변화입니다. 이게 구원의 3단계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초대예요. 두 번째 뭡니까? 그 초대 응답하는 거죠. 세 번째는 변화예요. 응답하고 나니 삶이 변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구원의 여정이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초대, 예수님의 초대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 이 초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의 초대는 넓게 많은 사람들을 모두를 향한 초대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구체적인 그 한 사람을 향한 초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신다는 의미이죠. 예전에 지금 여름 성경학교 시즌인데요. 제가 어릴 때, 아이고 또 라떼눈이 돼버리네요. 제가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여기 어르신들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교회에서요 큰 북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북을 치면서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요 아이들이 마치 그 참새 따라다니시 그 뒤에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면 그 북치는 선생님이 마을 한 바퀴를 돌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교회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내가 교회 갔는지도 모르고 교회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게 뭡니까? 넓은 초대입니다. 누구나 와라. 북소리를 울리면서 지금 성경학교를 하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누구나 와라. 이게 넓은 의미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사는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삭개오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예수님을 궁금해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죠.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의 마음을 삭개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 앞에 이야기들을 보면 예수님이 막 소문을 내세요. 막 병자를 치유하고 막 오병의 기적을 베풀고 이러면서 막 소문을 막 내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요? 누구 들으라고요? 삭개오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북을 치면서 막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막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므로써 그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가 저 사람은 좀 다른 사람과 다른 것 같은데 저 사람이라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 한번 꼭 만나보고 싶다. 이미
예수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초대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셔서 콕 집어가지고 삭개오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초대는 누구나 오라는 초대가 있고, 그 다음 초대는 콕 집어서 그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그러한 초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 위에 올라 숨어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 삭개오를 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콕 집어 내려오라 하시죠.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요. 삭개오에 대한 그림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좀 흥미를 가진 이유는 뭐냐면, 보통 삭개오의 그림은 나무 위에 누구만 올라가 있습니까? 삭개오만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 나무는, 이 그림은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삭개오와 함께 다른 사람들이 나무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만 콕 집어가지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삭개오를 향해서 초청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것도 그냥 내려와라가 아니라 속히 내려와라. 무슨 뜻입니까?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나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썸 타지 말자, 썸 그만 타고 내려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 우중에도 아주 기쁘게 우리 아이들 물놀이 했죠. 뻔뻔 축제를 하고 또 화단을 예쁘게 가꾸고 교회 홈페이지를 가꾸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뭐냐면 바로 넓은 의미의 초대입니다. 동네 아이들 누구나 다 와라. 지나가는 우리 마을 분들 교회 화단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꽃을 보시면서 위로를 받으세요. 그 모든 게 다 누구나 오라는 넓은 의미의 초대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그렇게 초대를 받고 오시면 그때는 우리가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리며 그분들이 더 예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초대하고 초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는 넓은 의미의 초대가 있고 아주 구체적이고 사적인 좁은 의미의 초대,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양정교회에서 호주에서 온 우리 청소년 청년들 43명, 또 우리 교회 청소년 청년들, 또 양정교회 청소년 청년부 다 같이 3개 그룹이 어우러져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나 오라, 믿음을 가진 대형교회, 양정교회 청년들, 청소년들이여 누구나 오라 초대하셨고, 그 초대에 응해서 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을 전하신 그 호주 팀을 이끌고 오셨던 목사님께서 설교를 다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을 주셨거나 내가 이제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기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분들이 계시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라고 하고 개인적인 구체적인 초대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렇게 눈을 감았는데 기도하는 척하고 눈을 살짝 뜨고 우리 애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더니 감사하게도 그 아이들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아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초대가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것은 억지로 하시지 않았어요. 강요하시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는 자들, 진실된 마음으로 그 초대를 받은 자들은 일어나 주십시오라고 했고, 그 정중한 초대에 우리 아이들이 응답한 것이죠. 이처럼 구원은 예수님의 초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그 두 번째 구원의 단계는 뭐냐? 바로 우리 아이들이 그 구원의 초청에 예하고 일어났던 것처럼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부르시든지 개인적으로 부르시든지 강하게 부르시든지 부드럽게 부르시든지 어쨌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예하고 응답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는 두말하지 않고 그 즉시로 나무에서 내려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중요한데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뭐 하더라?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서 예수님 그 초대에 응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여기 보세요. 영접하는 것과 뭐가 동의어입니까? 믿음이 동의어예요. 곧이라는 이 부사, 영접하는 자 곧 똑같은 말인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구원의 역사는 줄탁동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줄탁동시가 무엇입니까? 요 달걀이 이 안에서 병아리가 나올 때쯤 됐을 때 안에서 깨는 거죠. 네. 이게 빨다 줄자입니다. 그러면 그 밖에서 어미닭이 그 빠는 소리를 듣고 정확하게 그 부위를 어미 부리로 두드릴 탁 하는 것이죠. 안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빠는 이 병아리와 밖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 병아리를 도와주는 어미가 부리로 줄탁할 때 그때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러합니다. 먼저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대한 궁금증을 가졌고 그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려오라 했을 때 이 삭개오는 주저하지 않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너네 집에 머물 거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삭개오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누군가를 갑자기 집으로 모셔간다는 거요? 다음 주에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 16명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집에 가서 홈스테이를 하는데 이 홈스테이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청소죠. 손님들이 오면 이 손님을 맞는 분들이 가장 먼저 이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게 청소입니다. 어제 이용화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돌보는 것도 선교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선교의 시작은 청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용화 선교사님이 한창 웃으시더라고요. 맞는 말이라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삭개오는 어쩌면 이미 청소까지 다 끝마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혹시나 오실지 몰라서 예수님은 맞을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네 집에 갈게 그럴 때 예수님 잠깐만 10분만 기다려주세요. 그게 아니고 그 즉시로 예수님을 모셔갔다는 건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혹시 오실지도 모르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예수님이 오실 준비까지 한 거예요. 그런 삭개오의 마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멀리서부터 자기 소문을 막 퍼뜨리면서 삭개오 들으라고 관심을 가지라고 막 소문을 퍼뜨리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는데 굳이 그 여리고에 안 들려도 되는 그 여리고에 들리셔가지고 굳이 이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시는 이 예수님의 간절한 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초대하고 삭개오는 그 초대에 응답하는 그 줄탁동시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 거기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실까요? 뭇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아이고 안타까워라.
지금 예수님은요, 이 한 영혼 구원하시려고 저 멀리서부터 막 소문을 내시면서 삭개오 알도록, 삭개오 듣도록, 그리고 오셔서 여리고 마을 들어오셔서 그 나무 그 길로 딱 지나가셔서 그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 영혼을 기다리시고 만나셨는데, 주변 사람들 한다는 소리가 그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은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죄인 집에 들어가지? 로마 황제에 충성하고 백성들의 동족들의 고의를 빨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저 세리장 삭개오는 분명 죄인인데 예수님은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실까? 그들의 기준은 뭡니까? 자기들의 율법이죠. 왜 절차를 지키지 않을까? 왜 예수님은 저런 행동을 하실까? 왜 예수님은 저런 방법을 사용하실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이 지금 수근수근 거리고 있는 거예요. 뭘 놓쳤습니까? 가장 중요한 한 영혼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일을 이들은 놓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하, 세상에, 예수님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나 온 거 잃어버린 영혼 찾으러 온 거야. 그 절차가 뭐가 중요해? 방식이 뭐가 중요해? 보고했나 안 했나가 뭐가 중요해? 지금 나는 오로지 이 삭개오, 이 한 영혼 구원하는 데만 내 온 관심이 있어. 왜? 내가 여기 온 이유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 구하려고 온 거야. 오죽 답답하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은, 한 영혼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듣는 것만으로도 감동입니다. 한 영혼이 다시 태어난다. 소름 끼칠 정도로 전율이 느껴지는 기쁨과 감격이죠. 그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또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구원하는 그 한 영혼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죠.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죠. 예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가 볼 땐 좀 심한데 한 영혼 실족해 하는 인간들은 연자 맷돌 지고 물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구원의 단계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대에 삭개오가 응답했더니 그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일단 뭐가 변화가 되냐면은 호칭이 변화가 됩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떤 아저씨였는데, 좀 유명한 아저씨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누구를 주인 삼아 살았습니까? 로마 황제를 주인 삼았고 돈을 주인 삼았습니다. 그러니 동족들 잔인하게 짓밟는 거 아랑곳하지 않았고요, 동족들에게 고혈을 빠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자신의 마음의 주인을 바꾸어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로마 황제는, 돈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호칭이 바뀌었다는 것은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전에 이 삭개오는 로마 황제를 따르는 사람들 소속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 소속이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되는데, 호칭이 변화되고 호칭이 변화되면 우리의 소속이 변화됩니다. 예수를 믿고 난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소속으로 그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미국의 저명한 상담가인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상담 전문가이시거든요. 평생 크리스찬 상담을 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상담하고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본인이 상담을 해보니까 어떤 분들은 굳이 상담가를 찾지 않아도 되는, 그저 좋은 공동체 안에 머물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들을 가지고 상담가를 찾아오더라. 그거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들인데 거기에 소속되지 않으므로 어려움을 겪고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담가들을 찾아오더라. 차라리 상담하러 오느니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게 더 치료 효과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성교학교 유치부 제가 가서 봤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정말 유치부실을 다 뒤집어 놨던 애가 있어요. 선생님들 어떻게 할 줄 모르게 했던 그 아이가 어이구 얌전하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얌전하게 앉아가지고 간식을 먹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진짜 기적인 거예요. 그 아이가 유치부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의 마음이, 삶이, 관계가, 인격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육의 대부분은 교회에다 맡기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문제 많은 부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해결될 것들입니다. 어디에 소속되느냐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아프간이 이제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되찾았을 때 그 카불에 주둔하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제 탈출을 했지 않습니까?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카불에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우리 국민들 전부 다 고국으로 안전하게 모시고 왔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대한민국 국적이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면 착하냐 착하지 않느냐, 많이 가졌냐 덜 가졌냐 중요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띄운 비행기를 타고 고국에 올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머물기만 해도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고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요양원 가셔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함께 예배드렸던,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괴로움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좋은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속이 바뀌면 뭐도 바뀝니까? 여러분, 육군에서 해군으로 소속이 바뀌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뭡니까? 옷이 바뀝니다. 옷이요. 제복을 갈아입어야 돼요. 나는 그냥 육군 옷 입고 있었으니까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해군으로 소속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우리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소속이 바뀌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습니다. 슬픔의 상복의 옷,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입고 있었던 옷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슬픔의 상복을 다 벗겨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옷이요?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혀 주신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기쁨의 나들이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으면 기분이 어때요? 좋지요. 그리고 새 옷을 입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행동하시게 됩니까? 조심하게 됩니다. 새 옷을 입고 흙덩이에 뒹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을 입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새로운 삶이란 어떤 삶이냐?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이란 나의 나라를 추구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여기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오로지 돈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돈이면 동족도 버렸습니다. 테러의 위협도 그가 무릅쓰고라도, 굉장히 많은 독립군들이 이 삭개오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경호원을 2중 3중으로 고용하면서 오로지 돈. 근데 그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나서 한 가장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 자신의 재산 절반을 뚝 잘라서 나눠준 것입니다. 이 돈을 위해서 그가 매국노라는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모욕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돈을 뚝 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돈으로 또 뭐 하는 것입니까? 혹시 자기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 진정한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가 추구하던 삶에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깨끗한 옷을 입고 여전히 옛날의 행동의 방식을 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자신의 생명처럼 여겼던 돈을 깨어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 옆에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니고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뜻이고, 또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떼어먹은 게 있다면 4배로 갚겠다는 것은 그것은 구약의 속건제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삭개오의 변화와 결단은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으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삭개오의 변화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짧은 본문 안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들어갑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나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예수님의 선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구원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믿는 구원은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당연히 그 나라는 확보되었으나,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누리며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이라는 말을 굳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를 향해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말은 너도 하나님의 백성 소속이다. 너도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소속이다. 그렇게 소속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어디에 소속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룹에 소속이 됐고, 또 예수님께서 남기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대연교회 소속인 것이 감사하고,
대한교회 성도인 것이 기쁨인,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받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마음과 영혼의 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영어로 salvation이라고 하는데 이 앞에 salve라고 하는 이 어근은 치료하는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salvation이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치료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죄를 병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성경은 시종일관 하나님을 떠난 죄의 병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죄를 바로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죄가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그 종교학에서 4대 성인 하면은 석가, 마음의 뜻, 공자, 그리고 예수님을 꼽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이 네 사람은 자신들이 죄인인 걸 깨닫고 그 죄를 극복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들을 4대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나머지 셋과는 다른 분입니다. 다른 이 세 사람은 여러분 다 보십시오. 석가도 그렇고 마음의 또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죄 문제를 초극하기 위해 노력하고 실제로 성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번도 이 세상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말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깨달으실 수 없는 분이세요. 오히려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죄를 치유하시고, 중풍병자 친구들이 데리고 왔을 때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떠난 죽음의 병에 걸린 이 원죄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나타나는 두 번째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삭개오가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그동안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무엇을 선언한 것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 말씀은 뭘 선언하는 것이라고요? 이거 중요한데 뭘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기적을 선언한 거예요?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은 다시 띄워주세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 관계에 있을 때 기독교는 그것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굿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가 창조주의 자리에 가고 하나님을 피조물의 자리에 내릴 때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의 관계를 깨뜨리는 모든 것이 성경에서는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높은 벽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높은 벽만 쌓는 거예요. 그저께 호주에서 온 우리 43명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예배당에 왔습니다. 호주 선교사님께서 그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게 한 이 교회, 다시 태어나게 한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역사를 공부하고, 우리 카페에 있는 풍금도 공부하고. 근데 제가 도착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한 맛있는 간식을 먹게 한 다음에 딱 봤더니 비가 그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비가 와서 못했다가 비가 그치길래 그 아이들을 다 밖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웠어요. 제가 어디 세운 것 같습니까? 쟤네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나와가지고 막 피곤한데 손잡으라 그러고 세웠어요. 어디다 세웠을까요? 다시 보여주세요.
저 자리, 아이들이 선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옛날 담이 있던 자리예요. 교회와 세상을 가르는 담이 있던 자리에 제가 이 아이들을 세웠습니다. 손잡게 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다 끊어라. 그리고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조금 전에 서 있었던 그 자리는 교회와 세상을 가르는 담벼락에 있던 자리다. 근데 복음은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담벼락을 다 허무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담을 허물고 지금 이 자리에 들어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 모든 장애물과 벽을 허무는 것. 세 번째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 삭개오 이야기 바로 위에 보면은 여리고의 맹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삭개오보다도 먼저 달려와서 예수님께 보기 원한다고 소리 지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이제 본다. 너 이제 그동안 못 봤지? 이제는 본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열린 거죠. 예수님의 구원이 임하면요,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모든 장벽들을 허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내가 너네 집에 유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너랑 같이 먹을 거고 너랑 같이 잠 잘 거다. 그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삶은요,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자들이 누리는 건 샬롬, 평안입니다. 우리 김다혜 전사님이 성지순례 다녀오셨는데 아마 이스라엘에서 이 노래를 많이 불렀을 거예요. 샬롬 노래인데, 헤베는 샬롬 알레켐, 헤베는 샬롬 알레켐,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안과 샬롬이 임합니다. 그저께 이 호주 아이들 데리고 제가 이제 그날 하루 이렇게 쭉 역사 투어를 했는데, 유엔 평화공원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 호주 참전 용사들 묻힌 곳, 그리고 또 그곳의 최연소 그 돈트라고 하는 그 군인의 이름을 딴 수로도 보여주고, 또 호주 기념비도 보여주고. 근데 한 외국 여인이 우리 그룹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따라온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봤더니 그분이 누구냐면 러시아 여성입니다. 한 20대 후반 정도 되는.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다 모임을 마치는데 이제 우리 그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러시아 사람이래. 여러분, 우리가 듣는데 마음이 어땠겠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근데 그 자매가 거기 온 이유가 우리하고 같이 온 게 아니에요. 우연히 왔다가 우리 팀 그 영어 해설하는 걸 듣고 우리랑 같이 조인한 거예요. 그 자매가 마지막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괴롭다.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건 너무 힘들다. 부산에 친구가 있어서 왔다가 여기 이 장소에 꼭 가고 싶었다. 그래서 온 거예요. 너무나도 간절하게 그 자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평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끄럽고 복잡하고 될 듯 하다가도 안 되고, 오직 누구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샬롬, 평안을 갖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으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멀리서 두드리십니까? 아니면 가까이 오셔서 두드리십니까? 초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초대에 여러분들 응답해서 지금 나무 아래로 뛰어내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지금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새 옷을 갈아입고 여러분들의 진정한 참회로 재산의 절반을 떼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계십니까?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이 구원의 여정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 마음껏 향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의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 내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나아요.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하나님, 지금 우리는 구원의 어느 여정에 있습니까? 저는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구원의 여정에서 저희들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초대받은 자들은 응답하게 하시고 응답받은 자들은 삶의 변화를 누리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참 구원, 생명의 기쁨 정말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악마인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그 초대에 응답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 삶의 변화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께서 축복하시고 드리는 자들 그 마음 보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이 예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삭개오들을 건지고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향하여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남몰래 나무 위에 올라있는 그 수많은 삭개오들 만나게 하시고 내려오라 하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복된 삶,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교회 방문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혹시 시간이 허락하시면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지금 유럽에 가 있습니다. 유럽 필드 스터디 지난주 금요일 날 출발했는데 잘 도착했고 벌써 독일 여정을 시작하여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장면들, 사진 속에 있는 장소들을 찾아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정표가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 이들의 일정을 보시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름 행사 진행 중입니다.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 어제 이어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고 우리 영유아부 또 아동부, 청소부, 청년부 의뢰 행사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북한 선교를 위한 금식기도 기간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금식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 헌금이 630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들으셨던 것처럼 여명학교가 이사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이 비용을 여명학교 이사 비용으로 전달했습니다. 기도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교장 선생님께서도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대형교 성도님들께 고마움 꼭 전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하는 여정이 쉽지가 않고 또 주변의 반대들도 염려가 됩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호주 한인교회 청소년 청년들 우리 교회 방문을 하였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또 도와주셔가지고 간식도 먹고 또 은혜도 나누고 또 우리가 또 그 교회 가서 식탁교제도 하고 함께 예배도 드리면서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제는 우리 함께 연합해서 우리 아이들 예배했는데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한국말이 원활하진 않지만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기쁨, 즐거움들을 나누었고 우리 교회 와서도 우리 대원교회를 위해서 이 아이들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비행기로 돌아가게 될 텐데 이 젊은이들의 발걸음을 위해서 또 우리 대원교회와 양정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선교사님들 16개국에서 그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여 2박 3일 동안 함께 지내게 됩니다.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오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함께 홈스테이를 하게 됩니다. 2박 3일 동안 대연교회 품에서 이 아이들이 위로받고 또 새 힘을 얻고 은혜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호스트들은 오후 예배 후에 만나홀 나눔방에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문해력 특강 교실을 열었습니다. 강사는 우리 아동부 전사님이신데요. 우리 아동부 하현주 전사님이 대학에서 언론정보학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아이들 이 문해력이 정말 큰 화두이거든요. 아이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책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또 그래서 대화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지금 뭐 어디에서나 문해력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해력 특강은 우리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아이들이 아닌 아이들도 초대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특강 날짜들이 다 있으니까 이 특강 기간에 맞춰서 신청하면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손주들 자녀들 있으면 여기 꼭 보내시면 그 어떤 것보다도 뜻깊은 또 알찬 방학을 보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성혜 권사님 둘째 손녀를 보셨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내 손자 이렇게 안 이쁜지 모르겠다고, 속으로는 이쁘다고 해주세요, 그런 거죠. 여러분 이쁘지 않습니까? 예, 축하합니다. 큰 박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지난주에 최성천 성도님 우리 교회 등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보에 헌금 내역이 전전주 것으로 잘못 나가서 정정본을 예배당 뒤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실수를 하게 된 점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가는 대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삭개오처럼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 또 우리도 이 땅의 삭개오들을 찾아 나서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태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의 재단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